너무나 반가운 소식, 놀라운 소식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왔습니다. 사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라반도 뛰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나이가 이때쯤 한 70세쯤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한 100세쯤 되었어요. 라반도 뜁니다. 노인이 뜁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뛰었습니다. 뛰어서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집에 들여서 환대합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말밖에는 혈육됨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형과 자기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삼촌 라반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내 혈육이로다. 혈육됨을 이렇게 확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육됨, 그 환대는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상한 계약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난 후에 라반이 그저 일시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공짜로 거저 그냥 대가 없이 그렇게 일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인심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평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라반은요, 품삯을 정하고 노동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 힘세고 성실한 야곱을 마음껏 부려먹을 작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힘이 세다는 걸 우물가에서 증명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우물을 막는 돌을 혼자 움직였습니다.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야곱은 성실합니다. 이 라반이요, 먼저는 이 양떼들을 누구한테 맡겼냐? 라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맡겼어요. 아들이 없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반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30장 35절에 가면 그때 이제 14년 노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는 대가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러면 이제 양이나 염소의 몸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으면, 반점이 있으면 그건 네 거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그런 짐승들을 양과 그리고 염소를 다 거두어다가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게 창세기 3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있는데도 딸한테 맡겼어요. 지금 아들들이 있는데도 누구한테 맡겨요? 야곱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맡기는가? 야곱이 힘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속셈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고 나서, 품삯의 계약을 맺고 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라반의 의도예요. 이 노동계약 맺는 그 가운데서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뭘 달라고 하냐면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한 노동의 기간이 7년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간.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작은 딸 라헬, 이름까지 딱 적시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친인척 간의 결혼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 등장할 때, 그때에는 이제 가까운 친척 간에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보존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자주 행해지던 그런 시대이고 문화였습니다. 뭘 보존해요? 가정의 가치관을 보존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보존하고요, 그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하면 가정의 평안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되었고, 오히려 선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상의 결혼이 친족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분부를 받고 여기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신부감을 보고 있는데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친척 간의 결혼을 이루려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의 제안이 너무도 좋은 거죠. 그의 곁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 둘 중에 하나 딸과 결혼하는 거, 그거 아버지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딸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됩니까?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헬은요 어린 암양이니까 폴짝폴짝 잘 뛰어다니는 사람이니까 중량이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곱고 아리답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라헬은 암소예요. 암소니까 덜 암소니까, 그러니까 암양보다는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눈이 큰 거죠. 소의 눈이 크지 않습니까? 소의 눈이 큰 반면에 소의 눈 보고 야 총명하다, 반짝반짝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7절에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와가지고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연구를 구약신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 시력이 약하다고 부정적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원어학자들은 이 단어가 결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NLT 같은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새로운 번역의 새로운 의미, 아마 이 의미가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여러분 암소가 눈이 크긴 하지만 반짝반짝하지는 않잖아요. 그 대신 부드러운 거죠.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워요. 레아도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라헬은 더 아름다워요. 라헬은 더 곱고 아리따운 거죠. 레아도 아름답지만 라헬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누가 더 좋아요? 라헬이 더 좋아요. 왜?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땅 동방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고 자신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외모로 볼 때도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라반은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그래 그렇게 하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부당거래예요.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부탁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기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좌우로 흐르고 그 왼쪽 위쪽에 하란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이 서쪽 위쪽 부분에 있지만 이 하란도 메소포타미아의 주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이 살았을 만한 시기, 기원 전 한 1500년경에 기록되었을 만한 그 토판들이 1925년과 1941년에 저 빨갛게 기록되어 있는 누지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지에서 나온 이 토판을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아브람과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여기에 누지 문서에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딸을 시집 보낼 때에는 혼수 중에 하나로 여종 한 명을 딸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맞잖아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 각각에게 여종을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여종과 결혼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이후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잖아요. 또 아내의 법적인 지위는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첩도 아내보다는 열등하지만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도 일반적인 자식과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 누지 문서의 기록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누지 문서 중에 결혼 지참금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결혼지참금을 받아가지고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으로 이 결혼지참금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결혼지참금이 얼마 정도냐 하면 은으로 30에서 40세겔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은 30, 40세겔 정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모르잖아요. 당시에 1년 연봉이 은으로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얻으려면 몇 년? 3년에서 4년 동안 노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몇 년 계약을 맺은 거죠? 7년을 맺었어요. 그러면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2배 정도. 여러분, 이거 야곱이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육이라고 그렇게 라반이 강조했잖아요.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정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참금, 당시의 평균적인 지참금의 높은 것 40세겔보다도 훨씬 더 높은 70세겔, 30세겔로 하면 2배가 넘는 그 노동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혈육의 사랑입니까? 라반은요, 굉장히 비열해 보여요. 아니, 비열합니다. 라반이 심지어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게서, 이 외삼촌에게서 떠날 때 그때 2딸 라헬과 레아, 이 이후에 바로 아기 낳는 경쟁 가운데 들어가서 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관계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야곱이 결혼지참금으로 그렇게 노동해서 벌어준 돈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대요. 다 써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외국인은 누구죠? 외국인은 누구예요? 야곱이 외국인이에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지금 형 때문에, 그리고 결혼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외국인이잖아요. 라반은요, 도울 사람 하나도 없는 이주민인 외국인인 야곱의 처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라헬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혈육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타산 주판을 돌리면서, 계산기 돌리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을 꼭 만나요. 내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반의 잘못된 폭리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야곱은요 7년 동안, 잘못된 계약이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7년 동안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니까 견디고 이기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페이죠. 사랑에 대한 열정페이예요. 아버지가 신부값 안 주셨으니까 어쩌겠나, 내가 아름다운 신부를 맡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땀과 노동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취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노동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야곱이 노동했던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수면 부족 가운데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그렇게 고된 노동, 불합리한 노동을 그 아쉬움이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고된 노동 없고 불합리한 점 없고 아쉬움이 없는 노동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사랑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히니까 사랑하니까 참고, 사랑하니까 견디고,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니까 먹여 살리려고 고통도 감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조금만 바뀌는 거니요, 현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달라졌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열정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 얘기해요. 연인을 위해, 부모 자식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열방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산제사가 되고 사랑하면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을 바꿔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실제로 내가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다려주었고,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었고, 굶주린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고, 잔치에 나를 초청해 주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의 천국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야곱처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현실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견디고 이기고 큰 기쁨으로 돌파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쯤 되는 즈음에 라반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시오. 약혼했으면 그냥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아직 안 했지만 내 아내예요. 약혼했으니까 내 아내예요. 빨리 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한이 찼다는 것이죠. 라반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랑하는 조카와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올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결혼식은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간. 이 일주일간 지역사회를 잔치로 물들이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결혼식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왜 사기를 당했나? 여러분,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잔치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잔치라는 말은 마시다라는 뜻을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셔댔겠죠. 잔칫날이니까, 자기 결혼식이니까 사람들이 잔을 권하니까 마셨습니다. 마셨으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도록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잔치의 소란스러움과 밤의 어두움과, 그리고 신부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니까 그 신부의 복장 때문에 야곱의 분별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분별력이 사라진 밤에 라반이 그의 딸 레아를,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를 데리고 와서 야곱의 침실에 들여놓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레아더라. 다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라반만 자신을 속인 게 아니에요. 레아도 자신을 속였어요. 레아도 아버지의 속임수에 가담한 것이죠. 아버지의 책략이 들통나지 않도록 간밤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신부의 베일을 벗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할라치면 자기 여동생 라헬의 성대모사를 했을 거예요. 속인 겁니다. 완전히 속인 겁니다. 노동계약도 속였잖아요.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맺게 한 거, 그거 부당거래입니다. 속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날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와 동침하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당혹스러웠고 속았다는 사실로 분노했고 속은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신부는 라헬이란 말이에요.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레아를 보내심은 어찌입니까? 라반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어요. 야, 이 지역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그런 풍습은 없는 거야. 정말 그랬다면 7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레아 시집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지역의 법이라고 하면 왜 미리 안 알려줬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라반이 비상식적으로 행동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야곱을 더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힘 좋고 성실한 야곱을 더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재빠르게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야곱이 원하는 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를 위하여, 이라는 건 결혼식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결혼식을 위하여 7일을 채워라. 7일 동안 이 결혼잔치를 즐겨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 얼떨결에 이 부당한 노동개혁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래 3년에서 4년인데 7년짜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금 그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노동기간이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라반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너 떠나지 못한다. 내 손아귀에 쥐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재산을 불리는 나의 종이 되어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계략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사기의 날입니다. 엄청난 사기의 날입니다. 후속 조치가 있었지만 이 삼촌의 사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시간표는, 인생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7년이 더 연장되면서 고향으로 갈 날이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분노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때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우둔함을, 왜 술 취했는지, 그때 술을 권했던, 한 잔 한 잔을 권했던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이 기억나면서 원망하고 분노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해 갑니까? 레아를 향해 가는 거죠. 속였던 자신을 속였던, 그리고 라반에게도 향합니다. 그러다가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속을 때, 기만당할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사기당하는 그 밤에 힌트를 좀 주시지, 알려주시지,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그 원통함을 가지고 그 밤을 다시 되짚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다가 야곱은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개의 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에는 중요한 3번의 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베델의 밤이고, 또 한 번의 밤은 야복의 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중요한 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야곱은 속았습니다. 라반에게 속았고 레아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라반이 동생을 언니로 속이는 사건 속에서 형이라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심은 야곱에게 거짓으로 말미암은 일은 거짓으로 거두고 사기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른 사람은 속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 사기로 인생을 심으면 그 사기와 악함을 되갚음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삼촌에게 따지다가 삼촌을 원망하다가 레아를 원망하다가 자신을 너무도 닮은 그 삼촌의 모습을 봅니다. 아, 진짜 혈육이구나 깨달아 아는 거죠. 자신의 계략을 라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라헬을 레아로 변장시켰듯이 자기 자신도 형의 모습으로 코스프레 했잖아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방심하게 했던 것처럼 잔치의 소란함과 한 잔 술로 라반도 야곱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먼 것을 이용한 것처럼 라반도 밤의 어둠과 베일의 가림막을 사용해서 야곱을 눈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요 이 라반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그 밤을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처럼 당혹해했을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고 자기 자신처럼 분노했을 에서의 통분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러니까 그 밤에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날 없으신 것 같았어요. 침묵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재와 침묵으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날은요,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 길을 그냥 힘껏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호와 이레가 너무도 분명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와,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다니 만남의 은혜 주시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날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바로 야곱의 회개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진정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변화되고 회개해야 성장하고 회개해야 연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날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죄악으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라반과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기는 이 부흥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성공의 자리에서보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부르짖는 그 자리보다 회개를 부르짖는 그 앞에 눈물 흘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뼈저린 아픔과 후회의 밤에 하나님의 레슨을 받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뇌의 밤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